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우연, 뜻밖의 발견, 발명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거나 또 뜻밖의 우연으로 발명을 하게 되는 일을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주로 과학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세렌디피티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찾은 것입니다. 플레밍은 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쟁의 군의관으로 참전해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병사들이 팔다리에 상처가 나서 병원에 후송되어 오는데 소독제가 없어서 곪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팔다리를 절단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한 사람은 생명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변변한 소독제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내가 소독제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팔다리를 썩게 하고 곪게 만드는 원인균이었던 포도상구균을 배양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포도상구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었는데 왜 균이 줄어들었을까?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그 배양액 속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푸른 곰팡이를 잘 연구하고 배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때부터 연구에 연구를 매진해서 결국 페니실린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개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건졌고 지금도 인류는 가장 획기적인 발견으로 페니실린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로로 그는 194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평가절하합니다. 얻어 걸린 것 아니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가 얻어 걸린 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당시 과학의 발전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쳤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일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방향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움직이고 일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말씀에 야곱이 반응합니다. 가족들을 모아두고 방향을 줍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왔고 귀고리를 빼왔습니다.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사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두려웠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올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복했다가 뛰쳐나올까 그들은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까? 그 사면 고을들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물질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샀습니다. 밭을 일구었습니다. 숲곳에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부가 엄청난데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일평생을 열심히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물질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갔는데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정말 그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물질이 놓여 있었는데 그 물질이 야곱을 하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았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들을 가지고 끼고 살았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물질에게 야곱은 배신당했고 우상에게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모아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귀고리도 묻어버리고 신상들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순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신상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혼합주의라도 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4가지를 깨뜨렸습니다.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이요,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왕으로 우상을 깨뜨리는 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상, 부어 만든 우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세라 목상, 나무로 여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길거리 어귀마다
동네 방방곳곳마다 이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쓸어버려라. 그거 다 찧어버려라.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가정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도 다 없애버려라. 왕으로서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정말 왕이 손대기 어려운 것이 전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은 그 당시 성전의 부속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대로 된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초기 산당에는 자유로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순기능과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산당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욕망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방의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산당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유재산입니다. 5대째 할아버지가 이 산당을 만들어서 이건 우리 집 재산인데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뭐라고 이걸 없애십니까? 한두 개를 없앤 게 아니라 유다 온 나라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애버린다. 문 닫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일을 감수하고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전통을 제거하고 없애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모세가 언제 놋뱀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광야에 불뱀을 풀어버렸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백성들에게 독이 다 퍼져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 이걸 본 자가 다 살아날 것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놋뱀은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놋뱀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데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당시가 기원전 1400년 어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 상태가 기원전 716년 어간입니다. 그러면 대략 약 700여 년 동안 모세가 만든 놋뱀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놋뱀이 진짜 모세가 만든 진품인지 사람들이 후대에 만든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섬겼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병이 든 사람이 여기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가서 엎드려서 분향하고 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땅의 어떤 왕도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 백성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상도 그렇고 아세라 목상도 그렇고 산당들도 그렇고 모세가 만든 놋뱀도 그렇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후스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봐라. 이건 놋조각 아니냐.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여기에 무슨 권능이 있느냐고. 이거 놋조각 아니냐. 이거 부숴서 내가 벌을 받느냐.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걸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걸 각오하고 부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 깨트리고 없애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질 없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식구들, 드라빔을 비롯해서 이방 신상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땅에 다 파묻어 버리고 떠나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시절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과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거 없으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없애니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기 원하고 맺혀 있는 것 다 풀리기를 원하시고 형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방 신상들 우상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던 견고한 우상, 견고한 전통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물이 가득 찬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런 것 다 버리고 끊어내고 하나하나 다 던져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데. 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믿는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형통합니다. 이 형통의 비결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일하시는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렵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베델이라는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일어나 떠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그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자 하고 일어나 떠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손 쓰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만약에 일어나서 떠나지 않으면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전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방향을 향해서 해봐야 됩니다. 도전하고 전진하고 일어나서 두려움을 떨치고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쳐 일어날 때 그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두려움이 그들 가슴 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뚫린 이 광야, 이 길을 걸어가느니 차라리 그래도 이 집이 안전하니 여기 숨어 있자. 이랬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달려가니까 경험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존재는 아들 이상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을 거의 아들처럼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배신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우울감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방 오셨습니다. 눈을 들라고 합니다. 목 빼고 앉아있지 말고 눈부터 들어보라. 고개 들어라. 일어나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너의 발이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롯이 너의 자손이 아니고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테니 일어나 다녀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처럼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실패해서 배신감 때문에 절망해서 낙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머물러 있는 건 좋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베델로 그 방향으로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하셔서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실 겁니다. 주의 일에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드디어 정말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될 것을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베델이었는데 이 길로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더디 걸리고 오래오래 걸렸습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그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날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야곱은 공궁한 상태였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피해 다니는 그 시절. 얼마나 공공한 인생입니까?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야곱이 거기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10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는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로 야곱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첫사랑 베델을 잊지 않았는데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공궁한 상태가 되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늦었지만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힘껏 가르쳤습니다. 말씀 공부로 충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술사들, 점보는 점쟁이들입니다. 그들이 보던 책을 가져와서 불을 태웠는데 그 책값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의 열정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도 다시 시작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촛대에는 초가 꽂히지 않습니까? 초가 꽂히면 환하게 빛납니다. 그 빛나는 촛대를 옮기면 다시 이 자리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다시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베델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다시 암흑이 찾아온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늦었지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꼭 간직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유도 많고 불평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의 첫사랑을 우리 마음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들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물질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상과 전통을 부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이루어줬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도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의 시선을 살피게 하옵소서.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타의 다른 이방 신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른 이유 되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사랑의 감격 가지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그 순전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